아버지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특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영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 아버지께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0절 자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이렇게 띄워놓으세요. 띄워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살바를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피만 하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하실 분 주일이 특송 좀 하지. 은혜 한 번에 은혜. 주일이 은혜 찬양하는 게 제일 은혜롭더라. 오늘은 못하겠어?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감동 있을 때 은혜 한 번 해줘요. 요즘에 주일이 은혜 찬양이 듣고 싶어.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인성제님을 지난번에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냥 비몽사몽간이실까? 네?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시작부터 비몽사몽이에요. 네, 여러분들 예수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까? 네. 그럼 믿으세요? 아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어떤 성경에는 내가 3일 후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은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럴까요? 네? 예수님이 나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테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간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숨어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죠. 어제가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럼 오늘이에요. 어제가 안식일이고 오늘 안식 다음날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보면 20장 1절부터 보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기 막달라 마리아만 나왔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어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요한과 베드로도 갔어요. 새벽에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썼잖아요. 자기가 썼잖아. 그래 거짓말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진짜 간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갔습니다. 갔다가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와서 오늘 저녁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웠다는 건 왜? 아니 우리 선생님, 우리가 따르던 우리 선생님이 반역죄로 또는 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걸려들으면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전에는 막 그 대통령을 따라서 대통령을 위하고 최고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되니까 안면모습 딱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서서 같이 막 걔는 잘못됐습니다 이러면서 또 막 사람들하고 막 한편이 돼서 막 야단을 쳐요. 왜? 자기라도 자기 보존 좀 하려고, 자기 지금 그 자리라도 좀 어떻게 좀 보존 좀 하려고. 괜히 거기 뭐 그랬다가 괜히 나까지 잘못되면 어떻게? 예수님 저희들 똑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랬던 그들이, 아니 예수님 부활한 것도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온 베드로도 요한도 다 문 걸어 닫고 숨어 있는 겁니다. 왜? 들킬까봐. 우리 들키면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하는 거 아니야?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여기서 문들을 닫아,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그랬어요. 어쩜 문 걸어 잠근지도 모릅니다. 닫았더니 이거는 걸어 잠궜더니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누가 와서 문 열으면 어떻게 해? 다 걸어 잠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뿅 하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우리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러잖아요. 순간이동 뿅 하고 가서 탁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무서워갖고 그냥 문 딱 걸어 닫고 있는데 갑자기 뿅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 왜 다 도망갔어? 야, 나를 그렇게 못 믿냐? 그러시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관심은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평강.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편하면요, 육체의 안위예요. 육체의 안락. 그런데 이 평강은 육체와 더불어 영과 육이 온전한 것, 완전한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아주 안락함을 누리는 상태가 이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왜 평강이 있을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오셔갖고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다. 어떤 상황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야, 이거 귀신 아니야? 아니 어떻게 문도 안 열렸는데 나타났을까? 그래 예수님께서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겠어요? 손을 봐라. 찢어진 손. 옆구리를 봐라. 창에 찔린 옆구리. 내가 그다. 이걸 나타낸 겁니다. 그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던, 내가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나 달릴 때 도망갔지. 도망갔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나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요. 그걸 보여주니까 그제서 제자들이 막 기뻐하는 겁니다. 진짜 선생님이네. 아니 우리는 귀신인 줄 알았는데 이랑 진짜 선생님이네.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입니다. 춘천에 한마음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죠. 이 한마음교회 유명한 교회, 이 교회는 오직 주의 부활을 전했어요. 젊은이들도 전철에서 막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도 한 가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1년 360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버스에 타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광장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장 통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거의 얘기를 하잖아요. 다 부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부활의 복음만 전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인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소문이 다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다니실 때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그냥 죽어버렸어.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야 그때 그 예수 있잖아.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눈으로 봤어. 그 소문은 순식간에 쫙 퍼졌어요. 아니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막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눈먼 자,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다 일으키셨잖아요.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습니까? 저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이 금리가 막 나고 그런다고 소문이 나고 여기까지 들렸는데 금리뿐만이겠어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 그 당시 문둥병은 정말 처절한 병입니다. 이거는요. 저주의 병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막 치유하시고 그랬는데 얼마나 소문이 났겠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 그 소문이 금방 났겠죠. 다 예수님 죽은 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 전염됐어요. 왜? 예수 죽은 거 다 알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이다.
그런 거 있어요. 뭐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13장은 네, 사랑장. 또 히브리서 11장은 네, 믿음장. 여기 그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1절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 긴 58절까지 있는 이 신약에서 58절까지 있는 장이 별로 없습니다. 58장까지 굉장히 긴 얘기들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네,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랬어요.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죠. 유앙겔리온.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승리의 소식. 이 유앙겔리온은 마라톤에서 왔어요. 마라톤의 기원은 뭐예요? 전쟁에 나갔던 병사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승전 상전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42.19km를 달려와서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날에서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나갔는데 이겼는지 졌는지. 여기서 지면 우리는 끝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승리의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숨이 차서 죽었어. 그 승리의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복음의 이 원어 적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핵심이. 어디서 이겼어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저희는 복음은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을 너희로 알게 했다. 근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았어. 그리고 복음 위에 서 있어 지금. 그럼 그 복음이 뭐냐? 3절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너희한테 전했어. 그럼 내게 너희들에게 전해줬는데 너희들에게 받은 게 뭐냐? 그리고 그 서 있는 그 반석. 너희들이 어떤 터위에 서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소천하신 김하정 목사님 늘 그랬잖아요. 거룩한 두 바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한 두 바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게 왜 복음이야?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게 왜 복음일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해결돼야, 그 죄에서 해방돼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그래, 아이고, 야, 그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기절했던 거야. 그냥 기절했던 거야. 그런데 그거를 기절한 상태에서 갖다 놓는데 기절했으니까 살아난 거지. 요즘에 이 우리나라의 자유신학에 물드는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믿질 않아요. 소위 진보라는 몸에 미명하래. 나는 진보에서 진보적인 사역자다.
여러분, 복음은 철저하게 보수입니다. 복음은 철저한 보수예요. 사상적 보수가 아니라 말씀에 2000년 아니 3700년 그 이전에 46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이 변했다고 변개됐거나 지금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옛날 생각과 다 변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변화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3700년 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고수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세월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좀 애매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2000년 전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도 있습니다만, 자매님들, 야, 세월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 여자의 머리에 남자요, 남자의 머리에 그리스도요. 야,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야, 진짜 한참 어처없네 진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라 남편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따져보죠.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땠는데 그 말씀을 아직도 우리를 보고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눴잖아요. 은혜 안에 있는 율법과 성령이라고요. 그 말씀을 왜 주셨어요? 사랑하시니까. 그 은혜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성령을 왜 주셨어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어주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했습니까?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선언이라고 했죠. 만약에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아직도 사망 가운데 매일 있으셔야 돼요. 죽음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사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오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살리셨어요. 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말씀 전하는 또 이렇게 이 유튜브나 이런 극동방송에서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애매하게 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전사님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저분도 이 부분에 이해를 못했구나.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뭔가 명확하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건 정확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죄진 이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죄값을 다 갚아야 감옥에서 나와요.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나오고 싶다고. 그럼 감옥에서 언제 나오냐? 그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홍길동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노라. TV에서 이렇게 뛰들이지만요, 우리나라 법정은 이렇게 뒤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해요. 이 망치가 없어요, 법정에. 또 뭐 드라마 같은데 뭐 이게 뛰들이잖아요. 뭐 징역 4년에 처하노라. 땅 뛰들이잖아요. 없어요.
국회 상임위원회는 있습니다. 국회 의장석에는 있어요. 그러나 법관 앞에는 망치가 없어요. 그냥 선언입니다. 선언이에요. (4년을) 선고하노라. 그럼 감옥에 들어 4년 있어야 돼요. 물론 그가 뭐 보범술에서 조금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죄값이 해결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죄값 해결 안 됐다?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사망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매번 얘기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의 죄, 어떤 한 죄목에 대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거예요. 유일하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죄의 피값을 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죄 있는 피가 아니라 죄 없는 거룩한 피. 그리고 자라시면서 율법을 한 번도 범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근데 인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없는 하나도 없도다. 선언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를 믿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각선생, 인도하는 보호자 역할, 인도자 역할, 그것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넌 죄이냐? 그럼 이 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와, 해결해 줄게. 그럼 끌고 어디 가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서 죄에 매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사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렇게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망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선언이에요. 너희들의 죄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봅니다. 그 후에 12 제자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걸어 닫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어느 순간 5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면요, 죽으시기 전처럼 예루살렘을 활보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보일 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그래서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봤던 사람들이 약 500명이 아니었을까? 아주 추측입니다. 왜냐면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모였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500명 정도 됐는데 뭐 갈 사람들은 가고 남은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네, 이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500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어쨌든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4명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레위. 4명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은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에게로 말미암아 태어난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이죠. 예수님과 씨를 받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물론 가계 구조상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인기케 하셨으니까. 뭐 얘기다 갑자기 잊어버렸네. 응? 여기 맞아.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모든 사도들이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 나타나셨을 때 언제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팔싹둥이 뭐예요? 8달 만에 난 10개월 있다 나와야 되는데 8달 만에 나왔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잖아요. 덜 떨어진 녀석. 그래 약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예수님은 이 팔싹둥이네. 여기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난자인이 아니라 난자 같은, 자기를 낮춘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팔싹둥이 같이 정말 연약한 자다.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 내게 보이셨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울아 왜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소개됐잖아요. 눈에 꺼풀이 쓰여졌고 비닐이 쓰여져서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했다는 부활의 주님의 날 부활주의를 기념으로 지킨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게 오늘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그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사망 가운데 어둠에 매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상 사람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코 나는 세상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거듭났잖아요. 물론 우리 죄인이에요 다. 근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으면 됐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여러분가 죄를 졌는데 용서받지 못했어. 얼마나 자유하지 못해요. 부모님이 특히 어렸을 때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관영아 오늘 일찍 들어와서 소 염을 끓여줘라. 네. 그러고 나가요. 막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염을 끓일 시간이 지났어. 와가지고 소 염을 끓여서 소 먹이를 줘야 되는데, 가면은 꼭 겨울이면은 소 염을 큰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그 볏짚을 하나를 갖다 넣고, 썰은 볏짚이죠. 그걸 하나를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등교 쌀 소껍데기 있잖아요. 부드러운 거. 그걸 한 바가지 넣어서 그걸 이렇게 지워서 푹 끓여가지고 겨울에. 그래서 그걸 퍼다가 소 구유에다 갖다가 줬다고요. 그럼 소가 뜨뜻하니까 잘 먹어요. 소가 재산이니까 이 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오늘 일찍 들어와서 소 염을 끓여줘라. 네, 나갔어.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는 어두워졌네.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못 들어가요. 왜? 야단 맞을까봐. 그럼 우리 울타리 옆에서 가만히 안때 상태를 봅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고 계시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럼 정신없으셔요. 왜? 내가 끓여줄 염을 안 끓여줘갖고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셔갖고 그 염을 끓여주시냐고 지금 정신없어. 근데 들어갔는데 어떤 날은
당연히 아들 마주쳤는데 어떤 날은 아버지가 어디 갔다 이렇게 느껴보냐 녀석아. 그럼 그렇게 넘어가셨어. 와, 그때 자유하면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조마조마하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녀석 어디 갔다 이제 와. 그냥 그리고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셨어. 끝난 거잖아요.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졌다는 것은, 용서받다는 것은 이런 자유함이, 난 그 자유함이 어떤 건지 정말 아주 많이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하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보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정말 기쁨의 소식, 복음인 겁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자유케 됐고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 그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예수 한 사람께 모두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